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 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안 올 거예요. 여기 자꾸 오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자꾸 안 올 거예요 이제. 이게 저희 북한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너무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관광지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 등산하러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참 맛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올라와서 이제 몇 번 식사를 했는데 가는 집마다 다 맛집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맛집은 우이제일교회입니다. 우이제일교회는 은혜의 맛집이에요. 사랑의 맛집입니다. 소망의 맛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정말 맛집다운 맛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산 보러 왔다가 예수 보고 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었는데 글 제목이 식어가는 한국교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3년이 지나가면서도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가 한때는 살짝 망설여졌는데 요즘 뭐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또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경건성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교회 또 교회 공동체성이 굉장히 식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성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은 다 기도를 하겠지만 이런 집회나 또 전체 대그룹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금 조금은 좀 약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쭉 쓰면서 이제 한국 교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나름대로 교회 바로 세우기,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그 글에 써놨습니다. 근데 그 글 내용이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비장한 각오와 경각심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래가 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빛을 잃어가게 되고 우리 신앙은 변질되어 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를 묵상을 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중심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 신앙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식지 않는 뜨거운 열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사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모든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옛 땅과 옛 하늘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으로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림주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형체를 가지고 초림 때 오셨을 때는 그렇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재림으로 오실 때는 그분은 정말 영광 가운데 오셔도 정말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미래에 있어서도 앞으로 영원히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도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광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고 그럽니다. 터툴리안이라고 그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을 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일상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 표를 그렸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앉거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그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가 모든 삶의 중심이니까. 십자가가 모든 삶을 이기게 만드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 방기창 장로님 그런 분들도 다 보면 그분들이 남기신 발자취들이 다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서 몸을 버리셨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는 그 길로 십자가를 움켜쥐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모든 진액을 다 짜내면서 울부짖으며 모든 삶을 바꾸고 버리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도 넉넉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짜고 짜고 또 짜고 그러고는 한 줌을 딱 움켜쥐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도 한 사건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온 하늘에 퍼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결과죠.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두려움과 온갖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낮고 천한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십자가를 잠시 경험한 것,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십자가를 만났던 것 그거 하나 기억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초기에 맛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의 그 한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는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영어 성경이나 혹은 원어를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그 위에라는 것은 instead of 대신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있잖아요.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이 파도가 처음 왔을 때
첫 파도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아유, 내가 첫 파도를 타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다고 서퍼들이 갑니까? 안 가요. 왜 그렇죠?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파도 오면 또 타는데 그것도 실패하면 또 그 다음 파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왔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날 은혜 주실 거예요. 앞으로 주실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한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고착화되어 가는 거예요. 굳어가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유연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만 굳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런 느낌이 없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뭐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마음을 다시 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죠?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주님이 얘야 문 좀 열어라. 내가 너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좀 열었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제 예수가 사시는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시작되셨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식어지는 영혼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데워지는 영혼이 될 겁니다. 데워지는 가정 될 겁니다. 데워지는 교회 될 겁니다. 그럼 데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신자란 늘 십자가를 향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신자의 눈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큰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그저 죄로 얼룩져 있던 내 옛자아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한 그 황송함으로 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눈물이 살아있고, 눈에는 눈물이 살아있고, 입에는 감사가 살아있고, 얼굴에는 기쁨이 살아있고, 몸에는 헌신이 살아있고, 마음에는 평안이 살아있고. 더 뭘 살아있다 말씀드려야 아멘 하십니까? 아무튼 여러분 영혼 가운데는 은혜 위에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살아있고,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세요. 그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십자가를 놔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똑똑한 건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흠뻑 젖어 있는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랑할 것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요한 사도도요. 요한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막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데 왜 그렇죠? 사실 이 본문을 읽히도록 만드는 서신서의 독자는요, 주님을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그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습니다. 내가 들은 바요 아니에요. 요한은 주님을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그 가까이 본 것을 성도들에게 막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전한 메시지를 듣고 바로 영이 활짝 열려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들은 바 아니냐?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본 바가 아니냐?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을 직접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성도들이 주님을 손으로 만진 것처럼 주님을 아주 가까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이미 만난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귀한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랑 귀하죠? 근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 눈으로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사랑하는 걸. 사랑한다 말이라. 사랑한다고 밥 주고 옷 챙겨주고 뭐 그런 것으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귀한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 없죠. 근데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랑이 보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귀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보여져요. 안 믿으면 안 보여져요. 믿으면 보여집니다. 하나님도 믿으면 보여집니다. 믿으면 영이 열려서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영이신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그냥 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죠.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하고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눈이 활짝 뜨여져서 주님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열려지면 주님의 십자가의 형상도 보여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우리는 흠뻑 젖어들게 될 거예요. 그 사랑에 흠뻑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그냥 날개를 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사랑에 여러분 미쳐진 사람 한번 보세요. 막 그냥 막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쁘세요. 아멘 하신 분만 이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인상 찡그릴 일이 뭐가 있어요? 슬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울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기쁜 일만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열려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모습들은 예수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박해가 있었다는 것, 흩어진 그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그 어려운 공동체 속에 있었는데 그 시대적 배경, 그 AD 이제 60년대 보면은 로마가 아주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아닙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화재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억울하게 그냥 그 원인을 돌려버렸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나중에 이제 밀라노 칙령 AD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아요. 250년 동안. 보통 사람이요 1년만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같지 않잖아요. 근데 250년 동안을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50년이 뭐죠? 만약 25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태어나기 시작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사실 우리도 그만한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로마 박해와 같은 그런 종류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도 사실은 뇌관을 터뜨리면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모든 것이 막혀져 있고 소통도 안 되죠. 한쪽에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도 지금 경제적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는 이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자본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천민자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하는 사람들은 더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모독스러운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에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아픔까지 더 커져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음란하고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물질 만문주의가 이 나라를 아주 너무 팽배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 기가 막히죠. 서울시 광장에서 아주 시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막 열리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냥 동성애와 진화론을 아주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웃기는 세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요, 남자 여자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보통 일반성을 가르친답니다. 산부인과에서 물었어요. 우리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직은 몰라요. 왜요? 산부인과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요, 지가 남자로 살지 지가 여자로 살지 모르겠어요. 지가 남자로 살겠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로 살겠다 그러면 여자가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뒤집혀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정말 굳건하게 우리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묵상은 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돼요.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늘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또 묵상한다는 거, 사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죽음을 목격한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하면서 진짜 은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죽음의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걸 은혜로 보기보다는 아주 큰 충격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 우리는 막 2000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 십자가하면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은 직접 그 죽음을, 그 피 묻힌 그 피가 떨어지고 진액이 탁 쏟아내는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마음 가운데 뭐라고, 이게 충격이죠. 아주 선명한 참혹스러운 감격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적어도 내일 속에서 이제 지워지지 않는 그 죽으심의 기억 때문에 왠지 모를 그 마음에 우울함과 또 슬픔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주간은 뭐 일주일 이렇게 보낸다고 하지만 아마 그들은 1년 52주가 아마 고난 주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상할 만큼 표정이 밝습니다. 잔인하고 혹독하고 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떠올리기 꺼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그냥 한 줄로 쭉 읽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께서 어떻게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절 한 절을 많이 들여다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안겨다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그 너머의 세계, 장차 주님이 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가난한 거 문제되지 않아요. 누가 멸시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동굴 속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사자들 속에서 먹이가 될지언정 그 속에조차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처럼 나타나 우리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자주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던지는 그 인사말 정도가 아니고요. 편지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자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인들이 늘 마음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얼른 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그 차디찬 감옥에 그렇게 앉아서 그 어둡디 어두운 그 감옥에서 막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도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감옥은 그 당시로 비하면 우리나라는 호텔급이에요. 거기는 정말 동굴이었고 습진되고 그다음 온갖 그 우글우글거리는 벌레들, 세균들, 심지어는 거기서 간수가 이제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등불을 하나 끄면 그 등불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들떴던지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하여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폭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풍성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주옵소서. 이런 글로 막 써내려가요. 저는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가슴 벅차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소위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써내려가는 편지라면 적어도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 그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빨리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좀 돈도 좀 많이 벌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한테 좀 형통의 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니 에베소 교회 지금 교회 성도들의 형편들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써내려가야 될 텐데 그런 기도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늘의 비밀이 열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길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강단에서 우이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써내려간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은 하나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이제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지경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눈이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뻔했어요? 소위 말하면 절단 날 뻔했어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죄밖에 없고 말하는 것도 죄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죽은 우리들을 건져내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당신은 이제 4기 5기니까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들 만나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정말 내가 옛 사람 이제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이니까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죽다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자녀가 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은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천하에 쓸모적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자녀로 삼아진 이 구원을 어댑션, 입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달리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 나를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재직 세미나 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김독강 아시죠? 김독강이 평양 깡패로 살았거든요. 양아치로 살았어요. 저는 이제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터무니없이 망나니로 살다가 수뇌부에서는 박계주를 만납니다. 너 왜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아갔냐?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네 아버지는 청산리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으킨 김좌진 장군이 너희 아버지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 말에 이 김독강이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 장군의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그는 양아치 짓을 다 던져버리고 장군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채로 그냥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아갔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누군 줄 아니? 태초부터 너를 지명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놈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놈아. 그 말에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우리는 장군의 아들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도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세요. 베드로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정말 사랑했던 자를 잃어버리면 그 죽음을 위로할 길이 뭐 있습니까?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분을 먼저 잃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참 어리석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마 마귀는 아마 감사한 거 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었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어리석은 생각은 주님의 부활로 다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서. 저는 시골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원수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왼수를 다 이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왼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니 그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 부활의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하도록 못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도 우리를 낭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를 낭망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아무것도 없노라.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소망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으로 본 것입니다. 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게 열려져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지면요, 육신의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쪼잔하게 안 살아갑니다. 세상에 뭐 돈 나는데 돈에 눈이 안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돈 하면서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돈이야.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다른 거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염려가 돼? 그냥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완전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이 늘 그러니까 뭐 문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것도 문제되지 않죠. 몸 연약해지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옛 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게 되면 막 펄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는 리셋이라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그냥 훅 걸리면 먼저 딱 바뀌고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어보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리셋됐으면 좋겠다. 과거의 아픔, 상처, 옛날에 참 그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까지만 안고 살아가면 그게 늘 우리의 가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막 그렇잖아요. 내 인생도 좀 리셋되었으면 좋겠다. 새 것으로 완전히 착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해서 나의 옛 자아를 그냥 딱 못 박아버리면요, 우리 영혼은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야. 화요일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면서 제가 앉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르세요? 너무 우리 찬양대들마다 이렇게 너무 찬양도 참 귀하고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아무튼 우리 제일교회는 은혜의 맛집이에요. 찬양의 맛집입니다. 제가 그날도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제가 그 노래를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 찬양이 너무 귀해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그 우리 찬양대 부르는 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어가서 또 풀고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외운 거예요. 여기까지. 거기서 내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평생 고기만 잡고 그다음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사람 낚는 어부, 소위 말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로 살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아주 놀랍게 쓰임 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럭저럭한 인생 아닙니까? 그냥 출세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적이 정해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젊은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라도 목적이 없으면 그때부터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모세가 자기를 보낸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85세인데도 그냥 외치는 것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는 갈렙은 틀림없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폴라티를 딱 입고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북한산을 내게 주옵소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영적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마음이 더 들뜨는 거예요. 종착점에 이르를수록 이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표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표현하도록 만들고,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 교리문답이 있죠. 루터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647년에 이제 제정된 이게 소유리 문답, 지금까지 400년을 거쳐가면서 정말 장로교의 표본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제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로 즐거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아름다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영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옛 것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옛 고통, 옛 아픔, 옛 상처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옛 것은 던져버리고, 옛 사람은 던져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새 사람으로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돈을 왜 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되죠? 그냥 살처럼 생명이 붙어져 있으니까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이 붙어져 있는 것도 아직 남겨진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야.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의 살리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나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삶은 그냥 탁 이렇게 쪼잔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주를 위한 삶은요 넓어놓고, 지경이 얼마나 넓어요.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평화로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에서 오래 전에 그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 인생 목적과 관련해서 아주 귀한 책을 쓰셨죠. 목적이 이끄는 인생. 우리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습을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타이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내놨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에 그 장진숙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Forever 21이라고 그 의류 기업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미국의 웬만한 그 백화점에 그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대표예요. 장진숙 집사님. 미국의 참 영향력 있는 우먼 파워 40위안에 늘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39인데 이 장진숙 집사님이 38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미국이 1조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 재산이 1조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뭐 우리는 돈은 없어도 가는 거잖아요. 1조 이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크게 사용되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처음에 뭐 하던 분이냐면 명동에서 커피 배달하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커피를 배달하면서 그 어렵사리 이렇게 살아가고요.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어떤 형상, 그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끌려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꿈과 환상과 이상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분에게도 그걸 열어준 거예요. 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명동에서 커피만 팔다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야베스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장진숙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명동에서 커피하는 것을 딱 적고 그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에 가서 그 할렘과의 그 흑인들이 있는 동네 가서 자그마한 이제 옷가게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커피를 팔면서 했던 그 서비스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하고 막. 이 흑인들은 사실은 이 인종 차별을 느끼기 위해서 늘 마음에 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장진숙 집사님 가게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동양 사람인데 그렇게 흑인들에게 잘하고 친절하고 또 상냥하고 서비스도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흑인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이 하나씩 둘씩 그냥 이 장진숙 집사님 가게 다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께서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장진숙 집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잘 섬기며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은 직원이 4만 명 이상이고 연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교인이다. 나는 거듭난 교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딱 소개하고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저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좀 영적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강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계로 그냥 뻗어져 나가야 돼요. 모두가 다 그냥 다 미국으로 외국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곳에서도요, 골방에서도요, 열방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영적 지경만 넓으면 자그마한 골방에서도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다고요. 우리 제일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세계적인 역사적인 아주 글로벌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고요. 성전만 아름답게 짓고 난 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주무르고 이 나라를 주무르고 열방을 주무를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제일교회 재단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고요.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런 시시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힘을 줘야죠. 빡시게 해야죠. 얼마나 세계를 뒤흔드는 기도인데 잠자듯이 하품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을 내야지. 하나님. 왜냐하면 세계를 주무르는 그 인물을 위한 첫발이 내 기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냐고요. 그 아이를 세우는 일이니까.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 성도들이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삶 속에서 적용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은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 만만치 않죠.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늘 지금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나이 중반이 넘어서 서서히 건강에 대한 점검이 잦아지죠. 젊다고 해서 안심될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는 소아과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아파서 병실에 입원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죠. 내적인 이 심리적인 무너짐은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들. 요즘 분들이 참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한대요. 늘 쪽잠을 잔대요. 푹 자야 되는데 잤다가 일어났다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실제로 불안한 것 없는 것 같은데도 잠을 푹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잠을 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가시면 저렇게 잠을 주실까? 잠 잘 주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만만치 않은 이럴 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놀랍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시편 3편 6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자는 것, 내가 깨는 것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천만인,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영향 받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지. 사람의 영향 받으면 늘 시험 들어요. 늘 힘들어요. 늘 안 하고 싶어요. 연말이 되면 나 안 할래요. 내년에는 반드시 안 하리라. 아주 이상한 다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믿고 나는 하리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내려놓으리라. 무슨 거기서 반드시가 들어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면 다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 보면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죠. 다윗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입니까?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장면은요, 골리앗을 앞에 놓고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장치 앞에서 골리앗을 놓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도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 골리앗은 여기서 전진합니다. 무엇 하나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냥 말대 비대증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가면 그냥 자동문처럼 열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자동문처럼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전진하지 아이고 나는 죽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 살아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그 문은 닫힌 채로 우리 인생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모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초청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강력한 손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복음서에서는 그냥 쩔쩔매던 사람이 어떻게 단 몇 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채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안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에게 나는 금과 은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활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온갖 권능과 그 능력들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왜 응답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힘주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뒤에 맨 뒤에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베드로는 삶 가운데 딱 적용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아야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할지어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마음이 어눌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죠. 고독할 때 많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이름을 주신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골방에 앉아서 어떨 때는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서 외롭고 인생살이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할 때가 많죠.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도 좀 내놓을 길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잠잠히 앉아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죽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 마음을 놓고 기도를 잠깐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 네 마음을 안다. 죽고 싶은 마음,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일찍이 너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 너 기억나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이 사랑이 부족하니? 내가 죽기까지 너를 이렇게까지 구원시켰는데, 이렇게 살려냈는데 너 그것도 부족하니? 네 마음 알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분이 기도를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셨는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하고 눈을 떠서 저는 십자가를 붙잡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외로울 때 있죠. 고독할 때 있죠.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럴 때 묵묵히 앉아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 이 시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칠흑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 시대를 뚫어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웠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리.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경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제가 강동에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늘 우리 제일교회 관심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어떻게 힘내어 살아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최후 승리를 얻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다 천국 백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잠시 살아가요. 잠시 살아가는데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갈 때,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오셨어요? 모두가 다 그 천군 천사들의 그 호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벅저벅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니,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